우리는 세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그 하마스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공격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 또한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제 그 전쟁이 주변 국가로 확전될 가능성조차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라도 멀고 또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구약의 관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잘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2% 정도 됩니다. 복음화율이 한 2% 정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한 20%는 강력한 유대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스라엘 이겨라, 전 앞뒤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 이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겨라, 분명히 하마스가 공격한 건 정확한 사실이죠. 그러나 무조건 이스라엘 이겨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복음화율이 한 2%고요. 한 20% 정도가 이 과격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생겨났던 유대주의자들이 그 나라를 종교적으로 꽉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는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박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유대주의가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무조건 이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유대주의가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나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2% 중에서도요, 대부분 75.8%가 유대 사는 아랍인들이에요. 아랍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 믿을 때에 많은 박해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하마스가 공격할 때 제일 많은 첫 피해를 입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음악 축제, 음악 공연하는 장소였죠.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었던 그 땅에 음악 축제가 있었고, 그곳에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 축제를 펼치다가 하마스가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그 음악 축제의 영상이 짧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뉴스 중간에 싹 지나가는 짧은 1초도 안 되는 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커트를 딱 수덥을 시키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음악 축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축제하고 있는 그 축제의 마당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형 불상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지금으로부터 8,900년 맞나요? 8,9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거나, 지금 예수님 전에 8,900년이죠. 지금 한 3,000년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나 지금 어떨까요?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사무엘 하에서 끝나고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면 누구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이 총 22장인데요, 11장이 반이, 열왕기상의 반이 딱 솔로몬 이야기고, 그 다음은요 분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해요. 분열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야기. 그렇게 여로보암 이후로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남북 왕들의 이야기를 쫙 하고 여로보암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오므리 왕조와 아합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중간까지 해버려요. 열왕기하의 반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이 아합 이야기예요. 많은 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반부에는 솔로몬 이야기와 분열 왕국 이야기하고, 열왕기하 저 뒤편에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나라가 망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체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누구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아합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라 그러면 생각나야 될 세 인물이 있습니다. 아합의 대표적인 아내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래서 최소한 4명의 등장 인물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이 전체 이야기 중에 중간 몸통 부분의 이야기를 아합의 이야기로 계속 적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누가 제일 먼저 읽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속에 처음으로 읽었던, 그 백성들이 읽었던 책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망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서 준 책이 열왕기 상하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합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 우리가 아합 말씀을 묵상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제가 수도할 때까지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수도꼭까지 봅시다. 자, 다시 잘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누구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가 뭔지를,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는 이미 봤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이미 봤고 이제 앞으로 한 2주 동안 계속 뭐 볼 거예요? 아합의 죄를 볼 거예요. 아합의 죄를, 여로보암의 죄를 딱 보고 아합의 죄를 딱 보는 순간 이 나라 유지되겠다 아니면 망하겠다? 망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인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인식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올라오게 됐는가 하면 회개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뭐를 하게 되어 있을까요? 죄를 생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아무리 배워도 사실 인간은 뭐를 우리가 아는가 하면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절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배우는 것 같지만 인간은요 그 역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죠? 아합이 그 범죄했던 그 범죄보다 더 범죄를 무너뜨려 버리고,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던 건 무너뜨려 버리고 또다시 뭐를 세워요? 아합이 더 큰 죄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죄를 물러주는 것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라고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냥 믿음의 세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야 될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이다라는 사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그 이전의 모든 교회들보다 평가 점점점, 이 성도는 그 전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욱 점점점. 두 가지죠. 더욱 악을 행했던가? 믿음의 선조들, 아니 우리의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악을 끊어버리고 선으로 살았더라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두 평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아합은 어떻게 행했는가? 첫 번째는요,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미 열왕기 상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면 한 달 넘게 왔잖아요. 그 여로보암 이야기도 아마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은 세 가지 죄가 뭔가요?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제가 광고 때 광고를 안 드렸는데 내일부터 그죠, 아침 묵상 유튜브가 여러분 셀 단톡방에 올라갈 거예요. 추석 연휴 이후로 아침 묵상 조회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예 일주일 노는 김에 지금부터 계속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하세요. 제가 구독, 좋아요 이것까지도 구독하시고, 좋아요는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걸 누르든 안 누르든 그건 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하세요. 알림 띵동 소리 나도록. 그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단의 정확한 평가는요, 4주 교회 안 오면 뭐가 된 사람일까요? 새가족 교육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이 됐습니다. 자연인, 내추럴 휴먼,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돌아가는 인간이 된 거예요. 다시 여로보암의 제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래 놓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일까요? 금송아지가 왕일까요? 아니요. 금송아지를 만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 삶,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여러분 이제 아합 때가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금송아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제 대놓고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합 자기가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요, 누구의 죄입니까? 아합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레위인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꼭 레위인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인 이러면 이미지 하나를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 가운데 있었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한 이들을 심판할 자 누구냐? 누가 나섭니까?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그때 이스라엘 동족자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을 레위인이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아니고 보통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심판이 지금 바로바로 있다면,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를 나누고 빠뜨려 먹었다면 그 주에 무조건 사건이 터져요. 11절을 안 하고 떼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에 100배로 받아가셔요. 그러면 11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무엇되어 있는 심판인가 하면 유보되어 있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사역 중에서도요, 레위적 사역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러 오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그 죄악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심판한다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뭔가 기분이 좋고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구나, 그죠? 이것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것이 예배요, 설교의 주 메시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들으면 또 이번 주에 그 소리 들으러 가야 되나? 그렇죠. 매번이나 그 말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선악간에 분명히 분별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정확한 심판의 어떠함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레위인 아닌 다른 일반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하는 그런 소리 싫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편으로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했습니까? 절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비슷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대지에 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든지 아니면 300억을 받든지. 제가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300억 받을 분들은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300억, 제가 통 이 정도 돼요. 300억씩 드리겠습니다. A4에다가 숫자를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탁탁 한 장씩 다 끊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300억 선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두 개는 안 돼. 하나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엇을 추구했냐? 여로보암은 무엇을 추구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 그런 거 죽어봤냐? 천국 가봤냐? 데이터에 보니까 설문조사에 보니까 한국 교인 40%가 심판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 오느냐?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교회 온다가 교회 오는 성도들 중에 40%예요.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교회 온다가 40%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그 통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구원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거 받아봐야 뭐 변화가 있냐? 네가 그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아냐? 구원 그따구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잘 주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누릴 복이나 잘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교회 공동체의 변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것을 위의 선조들보다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후반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러분 우상이 세워진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로보암은 우상을 시작했다면 이 아합은 뭐를 하는가 하면 우상 축제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의 완전히 축제를 전 세계 가운데 펼쳐내는 것이 바로 아합의 죄입니다. 여러분 박람회를 하는데 무슨 박람회를 해요? 우상 박람회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사실 여러분 우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이돌 이렇게 부르죠.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그룹 있죠. 그 아이돌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뭐로 봐요? 우상으로 봐요. 왜? 나도 아이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 추는 그 음란한 춤, 아이돌이 부르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음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소년 세대는 그게 아이돌로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신앙이 예수님 믿어봐도 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자녀 놓을 때는 삼신 할매가 좋고 자식 대학 보낼 때는 갓바위가 좋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뜻 가운데 관심도 없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는 것에 삶을 소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아합이 통치하는 그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트려졌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 가운데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화를 내세요.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 왕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인식을 거의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가 했던 죄를 그대로 짓고 여로보암 때부터 짓다가 아합 때 보면 죄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더 고차원이 돼요. 그걸 계속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깨닫도록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킵니다. 제가 오늘 좀 최대한 힘 빼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엘리야가 등장하면 설교자가 힘들어져요. 제가 지금 엘리야를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할까 지금 답답해요. 왜? 본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어졌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웃과 맺고 있는 화목함의 정도를 하나님과의 여러분 친밀함 정도로 적용해 보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누구와도 화목할까요? 이웃과도 화목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요.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했습니까? 북어와 뭐는 3일에 한 번씩 웃는 어르신들은 아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여러분 그렇죠? 남편이 아내가 힘들 때 집 청소 한번 해주면 아내는 앞으로 또 뭐를 요구할 것 같아요? 2번 요구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요구의 관점으로 풀어보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썩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요, 내 인생을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안 내 옆에 있는 이웃이라면,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 내 이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시금 화목하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충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그 인도하심이 어떤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결국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물이 필요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터졌어요. 터졌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터졌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목사님 계속 보여. 이렇게 붙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요. 아니, 지금 바게스에 밑둥이 빠졌다고요. 그 정도 그렇게 살아서 안 되고 안 찬다고는 알면 무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살아야죠. 그렇게 안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산다는 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1부 때는 청소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물어보면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게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신다는 건 뭐예요? 자기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난다.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찍 일어난다고 선포해도 내 의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럼 두 번째, 감정적 결단을 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돼요? 엄마가 깨워도 화내지 아니하리라. 감정적 결단을 해야 돼요. 그죠? 먼저는 생각의 결단, 두 번째 감정의 결단, 세 번째 뭘까요? 이제 깨우러 오면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고. 의지적 결단.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감정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의지 사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지와 관련된 건 말이에요. 말. 믿음의 말하리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뭐를 만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수많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00억 정도 있으면 일도 안 해도 되고, 이게 너무 많죠? 30억만 있어도 되는데, 그죠? 제가 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요. 뭐 하시려고요? 직장 안 가시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뺑뺑이 돌리시는 이유는 뺑뺑이 안 돌리면 우리는 아합처럼 시간 나면 좋은 일 한다, 악한 일 한다. 악한 일 한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퇴직해 보니까, 일 없어 보니까 일할 때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시겠죠? 그죠? 호미질을 해도 허리가 안 아플 그때가 좋으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잘 일을 안 하셨거든요. 맨날 아프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일을 안 하냐. 평생 아버지와 싸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안 하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환갑잔치를 딱 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야야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날 될 때까지 일하고 아프다는 걸 뭔지를 한 번도 몰랐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아프니까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지니까 누가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분주복잡하지만 그러나 그 분주복잡한 그 삶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징계는 유보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봐도 뭐가 변화된 것이 없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해내는 사람을 역사 속에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고 그 치열한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어떤 더 큰 죄를 졌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34절에 끝나면서 이런 내용으로 끝나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기사가 왜 등장하는가? 여리고 성을 다시금 그들이 아합이 건축했대요. 아합 시대에. 그럴 때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 본문의 역사로 보면 이 사건 사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530년 전 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시대보다 530년이 언제쯤 될까요? 저는 한국사를 잘 몰라서 하여튼 53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열왕기서의 아합이 지금 이 사건 여호수아 이야기하는 건 한 5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그러면 어떤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고 시내산 밑에서 법을 주셔서 250만이라는 백성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전쟁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그 여리고 성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없어요. 이것만 했어요. 뭐를 했습니까?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두 바퀴 돌고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 뭐예요? 냄비 뚜껑 두드리고 숟가락 두드리고. 그죠? 그렇게 두드렸더니 뭐가 무너졌다? 큰 성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승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질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며칠 만에 무너져요. 한 줄 만에 무너져요. 끝나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했던 것이 바벨론아 바벨론아 바벨론은 무너진다. 귀신들의 소굴인 바벨론은 무너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너의 맏아들이 죽고, 그죠? 기초를 세울 때 문을 세우면 너의 막내 아들이 죽는다. 유대의 어법 중에 성경의 어법 중에 맏아들이 죽는다라고만 해도 사실 이런 맏아들이 죽는 건 다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장자의 죽음은 모든 자의 죽음의 상징인데 이 사건은 그렇게 장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는데요? 막내까지 죽는데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리의 영광을 펼쳐갔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장면쯤 오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말은 이미 여호수아의 말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우상들과 애굽의 우상들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7바퀴 그렇게 돌고 함성 지른 것이 무너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승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든 아니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신들, 아모리 족속, 가나안 7부족의 신들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든 여러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가지고 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든 300억을 선택하든 오늘 선택하시소. 여러분의 이 선택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날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떠났던 터진 웅덩이의 삶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아합도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그랬고 아합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확률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높습니다. 제가 살아보고 목회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의 삶을 볼 때 그럴 확률이 너무 높아요. 생각을 안 바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꾸도록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환경 바뀌어도 그런 사고,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패턴은요 다시금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요. 뭐를 그냥 가득 넣어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금방 없어진다고요. 금방 그 상태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생각이 뭔지 여러분 여쭈십시오.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뻔해요. 뻔한 답이에요. 그런데 뻔한 답대로 사는 삶이 뻔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노엽게 했던 그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아합이 가고 아합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왜 조성했습니까? 신약의 교회를 왜 조성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아합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인 이곳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교회,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